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주보에는 우리 화홍재 형제님이 오늘 초막절 말씀을 같이 교제하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화홍재 형제님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 관계로 오늘 먼저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시게 돼서 저한테 좀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부탁을 해오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타죠, 대타. 대타로 나와서 이렇게 희생 플라이라도 하나 쳐야 되는데 좀 대타니까 부담은 좀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우리 허진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배우게 될 우리 초막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7절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제일 시작이 되는 절기로 이제 6월절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됐는데 6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기점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어떤 달력 체계라든가 그들의 이제 농경 어떤 문화와는 조금 다르게 실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토대로 해서 먼저 시작점을 6월절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 제일 시작이 된다면 초막절은 7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의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되는데요. 한번 레위기 23장에서 우리 먼저 레위기 23장이 이스라엘의 7절기를 쭉 나열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역시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셔서 먼저 우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7절기들을 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3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한쪽 세트로 본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워왔었던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여기 우리 초막절 이렇게 이제 또 세 절기를 또 한 세트로 보통 보기 마련인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33절 이하에 23장 33절 이하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일곱째 달 15셋 날 7월 15일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취한다고 하면 7월 15일 지금의 7월 15일은 아닙니다만 일곱째 달 15셋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날 첫날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24절을 보시면 같은 23장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해서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7일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해서 일곱째 달 10일 이건 이제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34절에 일곱째 달 15셋 날 이것이 이제 초막절이 됩니다. 같은 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보통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우리가 34절 읽은 것처럼 7일 동안 지키게 되고 다시 8일째 되는 그날도 안식일로 또 성회로 모이는 그래서 총 8일 동안 첫째 시작한 날로부터 다시 다음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 날까지 안식하는 날까지 8일 동안 총 지켜지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35절을 보시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먼저 이렇게 36절까지 개요 대략적인 이 날짜와 기간 등을 또 어떻게 지킬 것을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날들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들이죠. 가만 보면 사실 이날이나 저날이나 다 똑같은 날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냥 숫자 그냥 3월 뭐 며칠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날들을 똑같이 24시간을 보내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날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에 따라서 또 그 날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날들은 조금 더 특별한 날들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날들,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날, 어른들은 뭐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청년 때까지 한 3, 40대까지는 생일 그래도 좋아합니다. 생일 그래도 가장, 우리 자신에게 소중한 날이 되기도 하죠. 생일을 기념해서 또 기념을 받기도 하고, 축하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좋은 날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들은 다 사실은 똑같은 날들인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냐에 따라서 그 날들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경우라면은 결혼기념일 같은 날들도 상당히 중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저는 11월 11일에 결혼했습니다. 잊을래 잊을 수 없는 날이 이게 날짜가 이렇게 쉬운 날이 돼가지고 잊을 수 없는 날인데도 이렇게 잊은 척하기가 쉬운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생애 가운데 어떤 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거듭난 날도 그럴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침례받았던 날들을 또 꼽아볼 수가 있겠고 또는 어떤 특별한 날들이 그러겠는데 그런 날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해서 기념함으로써 뭔가 그 날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됐든 사건이 됐든 그 무언가가 됐든 간에 그것들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이죠. 날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여러 우리 국경일들이 그렇고 또는 무슨 이렇게 정해진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날들도 그렇고요.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레위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날짜들, 이런 절기들이 왜 주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역시 같은 맥락.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좀 정하는 날들도 덜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들이라는 게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들을 이렇게 정하셔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좀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시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른 날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초막절은 특별히 어떤 의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좀 보게 되면요. 조금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39절 이후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게 초막절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지켜지는 요 시기의 배경이 하나 나오는데요. 39절에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이 여름 그 실과의 열매들을 다 거둔 모든 수확을 다 마친 그런 시기가 요 초막절의 시기가 됩니다. 물론 그 앞서서도 우리 77절이 됐든 이럴 때도 어떤 수확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때는 좀 작은 수확들이죠. 보리의 수확이든 밀의 수확이든. 여기 근데 이 초막절에 이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고 말할 때는요. 모든 그 해에 그의 모든 농사가 맞춰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우리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 절기 중에서 명절이 되죠. 명절인데 이런 우리 토지소산을 다 거둬서 뭔가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어느 명절이시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음력 8월 15일 한가위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가 보통 그런 덕담들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고 이런 시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설날과 보통 추석일 텐데 그래도 추석이 더 나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땐 그래도 그의 거둔 소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풍요, 빈곤한 중에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풍요가 그 시기에 있었던 것처럼요. 여기 이 초막절도 바로 그런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토지소산 거두기를 다 마치거든. 사실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경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목축하는 사람들이죠. 양과 소를 길러대고 염소를 기르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사실은 그래서 이 레위기에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애굽에 있을 때에 지켜졌던 절기들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점으로, 유월절을 기점으로 실제로 그들에게 원래 약속되어 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지기를 바랐던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한번 이렇게 제가 틀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인도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의 그 땅에서 이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소산들을 얻게 될 때 그들 마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토지 소산을 다 마쳤을 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지켰는가 보니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첫 번째 이 명절, 이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건요, 즐거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운 어떤 소산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거 참 합당한 그런 우리 성도의 반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것 같아 한다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인간 중에 인간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 옛날에 이 보통 그리스도인 하면은 또 경건하면 뭔가 굉장히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웃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엄숙주의가 좀 있죠. 뭐 오늘날은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또 오히려 좀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제가 기억할 때도 그렇고 보통 그냥 그리스도인 경건하면 굉장히 뭔가 엄숙하고 항상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가죽 카바에 빨간색 이 테두리가 되어 있는 그 성경책을 다 옆에 끼고 뭔가 이렇게 양반 느낌이랄까 섞여 있는 거죠.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오락을 잘 즐기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뭔가 절제되고 그게 이제 나쁜 게 아닌데 그런데 반면에 좀 뭔가 웃음이라든가 실제로 사실은 중세의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중세의 카톨릭이 금서로 여겼던 그런 책들이 있죠. 그 신앙에 뭔가 방해가 되고 굉장히 악마적이다 하는 그런 뭔가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 금지된 책으로 지정했던 책들 중에 하나가 그런 웃음과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연극에 대한 거, 우리 그리스 시대 때 그런 어떤 희곡집이라든지 그렇게 좀 이렇게 금기되는 그런 전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경건이고, 근데 성경을 보건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웃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글쎄요, 주님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지닌 분으로서 똑같은 삶을 사셨고요. 근데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즐거움은 우리가 누리는 좀 저속하고 좀 뭔가 이렇게 저열한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즐거움이었겠죠. 또 실제로 시편 16편 말씀 같은 데 보시면 주의 우편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의인의 그 정직한 자의 길에 기쁨을 뿌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뿌리신다.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 우리의 감정이 너무 이제 뭔가 왜곡되어 있고 또 순전하지가 못해서 우리의 어떤 웃음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문제지. 성경에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은 데도 보시면 성도 사랑이 하나의 모양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죠. 이제 그런 권면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 먼저는 40절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절.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토지의 소산을 다 거두면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어진 그 크고 작은 것들을 인해서, 그래서 그들 손에는 4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네 가지를, 그 초막절을 지킬 때 네 가지 식물을 들고 있는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그 나무 실과, 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들, 이런 어떤 그 생명력으로 가득한 또 어떤 소산들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식물들을 들고 이레 동안이나 즐거워합니다. 이레 동안. 41절,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그 다음 42절인데요. 근데 왜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42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까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산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그 의미가 하나 있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4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또 시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연약이 다 이 범죄한 이유로 다 그런 연약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순전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다가도 불현듯 우리 손에 이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쉽게 또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원래부터 내 것이냐, 그렇게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감사보다 먼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험들을 받는 것이죠. 또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풍요한 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 삶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내 삶은 이제 앞으로 누릴 것만 남아있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작아지고, 그런 또 우리의 연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 43절을 보시면 왜 초막을 짓게 하냐, 왜 이때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게 하냐라고 보니까, 너희들 사실 여기 이렇게 풍요한 소산을 얻기 전에 광야에 있었잖아. 광야에서 그 참 뭐랄까요, 풍족하게 먹을 수도 없었던 그 이런 식물성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그것이 박한 음식이라고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할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어야 될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딱 매일 똑같은 메뉴를 받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메뉴를.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이게 되면, 우리가 그 연약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박한 음식이죠. 근데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한 것들을 이제 이런저런 열매와 밀과 또 보리와 각종 어떤 식물들, 또 이런 과실들을 얻으면서 그들 마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며칠이고 텐트, 이제 초막이 텐트인데요, 그죠? 텐트에서 머물다가 또 그냥 좀 펴놓고 좀 익숙하다 싶을라 치면은 갑자기 또 구름기도 하나 올라오면 또 그냥 짐 싸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런 고단한 삶, 하나님께만 의존된 삶, 그분이 주지 않으시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40년이나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우리 신명기 8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줄이지도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해지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그 삶을 살았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심지도 않았던 것들을 거두게 되고, 짓지 않았던 집에서 살게 되고, 그런 어떤 그런 여유와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게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에게 참 너무나 은혜롭게, 너무나 우리 그 이상으로 과분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그럼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또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먼저 이런 아주 큰 주요한 개괄적인 것들을 먼저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9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실제로 그럼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가가 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9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사실 출애굽기에서도 이 초막절이 다른 이름으로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민수기에서도 계속 그 모세의 책들 속에서 이런 절기들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면서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또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매일같이 번제와 소제 또 화제를 드리도록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어떻게 그럼 지키냐 할 때 매일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인정이죠. 이 번제의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3절만 먼저 보시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이게 첫 번째 날에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이게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계속 이 제사를 반복하게 하는데, 날이 줄어들면서 첫째 날에는 그 숫송아지가 13마리인데요. 둘째 날에는 17절 보시면 숫송아지 12마리,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13서부터 7까지를 더하면 총 일주일 동안 몇 마리를 잡는가 봤더니만 숫송아지만요, 나머지는 그냥 계속 똑같이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는 계속 매일같이 드립니다. 근데 숫송아지가 좀 줄어드는데, 숫송아지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합해보니까 13부터 7을 합해보니까 70마리입니다. 70마리. 70마리. 뭐 적으면 적고 뭐 많으면 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 이게 많다고 다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다 돈을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서 쓸 줄 아는 것이고, 아무리 부자여도 그냥 못 쓰는 사람은 계속 못 쓰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 70마리의 그 숫송아지를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번제로, 번제는 아시는 것처럼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차라리 화목제였으면 그래도 뭐 좀 드릴 거 드리고 남을 거 남아서 먹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거 그냥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이런 번제로 드리는 것들, 또 소제로 계속 또 곡식들도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제사의 그 방식을 여기 민수기 29장에서 또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 조금 더 특별한 이 장막절에 대한, 제가 그냥 차례를 따라서 쭉 따라갈 텐데요. 신명기를 넘어가 보시면요, 이 초막절, 아까 우리에게 이제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신명기 16장을 보시면 여기 또 특별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16장에도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그 큰 절기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 16장 13절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 다음 14절 좀 주목해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너희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까 처음에 이 초막절은 즐거워할 것이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아주 즐거운 명절인데요. 근데 이 즐거움의 범위를 보십시오. 이 초막절에서 의도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이 즐거움의 범위는 14절부터 우리가 읽으신 대로 보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즐거워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이때에는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녀는 뭐 당연히 포함되겠죠. 너와 너희 자녀. 그 다음에 노비. 또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리고 객.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 잠깐 와 있는 사람들. 또 고아, 과부.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즐거움의 절기입니다. 그냥 뭐 그거 받은 사람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풍요한 것들, 이 소산들을 어떻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즐길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즐거움은 이런 종류의 즐거움이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혈통에서 나게 된 그 이스라엘 민족만 보고 택하신 게 아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선민으로서 그 백성들만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것처럼 함께하고 있는 그 누구라도 다 이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는 그 모든 풍요와 그런 부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넉넉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시면 또 그 후반부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또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되. 여기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 우리는 사실 이 초실절에서 복을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맞죠. 근데 15절 여기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 앞에 가만 보시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고요.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복 주실 것이야. 내가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마땅히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과 나누고 누리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그러니까 나누면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경험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쓸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이제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다가도 또 주님이 좀 뭔가를 더 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하시잖아요. 그 얼마나 참 아름답고 행복한 고민이에요. 우리에게 조금 더 주신 그 어떤 풍요롭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까요? 내가 이걸 누구랑 나눈다면 그분도 즐거워할 만한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필요를 또 공급받게 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 것을 내어주는 거니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무슨 믿음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또 주실 거야.
더 채워주실 거야.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다 그런 유사한 경험들, 유사한 간증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법칙이 있는 거죠. 그냥 많이 가진 자가 또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한 번, 두 번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이런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온전한 즐거움을 이걸 나눌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계속 믿음에 부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이걸 계속 움켜쥐고 내 거야 내 거야라고 해서 이게 그러면 내 손에 남느냐, 꼭 다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뭐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어떤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을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요, 정말 주머니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 물질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풍족해진다는 잠언 말씀이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게 되고. 이게 아주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리고 16절 17절 보시면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신 이 절기들인데 이 세 절기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16절 후반부랑 17절 보시면 이때는 여호와를 뵈야 되는데 빈손으로 뵙는 게 아니다.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7절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이게 이제 성경적인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하나의 원리가 되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또 정량제가 아니라 비율제예요. 비율제. 복을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적은 게 아닌 것이죠.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를 엄청 칭찬하시는 이유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거든요. 전 생명을 다 드린 거거든요. 두 렙돈밖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이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은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에 대한 그런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좀 더 강조해서 드리게 됩니다. 신명기 31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 31장이 조금 더 특별한 이제 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들도 앉아 계시고 한데 이 물질을 드리는 훈련 일찍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돈을 받아서도 그렇고, 우리 뭐 어른들은 이미 다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31장 보시면 9절 이후에 또 보시면요, 계속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이 되는데 약간씩 그런 이 내용들이 좀 추가되는 면들이 있는 것이죠.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 이 초막절은 특별한 건데요, 7년째 되는 초막절입니다. 매년 초막절이 있는데 7년째 되는 초막절이죠. 그 7년째를 보통 면제년이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면제년. 그때는 또 서로 상호 지고 있었던 채무를 다 탕감해주고, 또 노비를 또 이렇게 자유케 하고, 그런 이제 면제년이 있었죠. 그런 면제년 초막절은 좀 특별한데요. 그때는 물론 매년 초막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되었겠습니다만 11절 이후에 이와 같은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 너희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7회마다
이 매 면제년 끝 초막절에, 이 면제년 초막절에 이 율법을 특별히 이 회중들을 다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일종의 자녀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또 외국인들을 물어나고 이 말씀을 교육하게 하는 특별한 교육의 기회가 되는 게 이 초막절입니다. 적어도 매 7년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적어도.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제로 이 명절들을 지키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들을 확인하고 또 그 말씀들을 계속 듣고, 유월절의 이야기를 듣고, 초막절의 이야기를 듣고, 또 광야에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할 것을 지금도 사실 그렇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아주 큰 성회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기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류민들, 외국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온 백성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의 어떤 각성, 또 어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런 교육의 그런 절기,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요 신명기 31장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보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으로 좀 건너뛰어 보면요, 느헤미야 8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이 성벽을 재건하죠. 에스라 때에는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큰 모임, 큰 성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지켰던 것 같은데 초막절을 잘 못 지키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 성전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이제 끌려간 다음에는 더더군다나 지킬 기회가 없었겠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에스라한테 배웠는데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15절에 초막절에 대한 명령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면서 이 회복된 이 초막절 절기가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1장 말씀처럼 이때 말씀이 흥왕해서 여기 모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 앞에 모여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따라서 9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그 회개하는 그런 성령님의 그 어떤 역사가 9장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모든 절기들이 그런 교육적인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초막절은 그 의도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이 초막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초막에 다 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초막을 짓는데 초막은 이렇게 얼기설기 그 가지들을 여기 보시면 16절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대충 얼기설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에가 막히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위에가. 이 초막을 지을 때 위에가 막히게 지으면 안 된대요. 실제로 그렇게 지을 만한 뭐 기술도 그렇고 또 그런 재료가 충분하지도 않겠지만 얼기설기해서 위에가 보이게, 그리고 특별히 별들이 보이게,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게 하는 게 관건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노명 촬영자가 지금 거기서 한창 보고 있을 텐데 예루살렘의 아파트들, 우리 그냥 쭉 일자형이잖아요.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아파트들은 계단식으로 많이 돼 있대요. 베란다를 다 빼야 되는 거죠.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초막절이 위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위에가요. 하늘이 보이도록 반드시 해야 된대. 근데 이게 그냥 우리식의 아파트라면 초막을 아무리 지어도 위에 올려다 보면은 그 위층에 그냥 아래 바닥만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단식으로요. 그래서 좀 경건한, 정말 이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서 예루살렘은 좀 더 점점 더 종교적인 도시로 지금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 반면에 실제로 그 이스라엘 지금 수도가 그럴 텐데 텔 아비브가 이제 여긴 너무 예루살렘은 너무나 이런 거 지키려고 너무 복잡하게 많으니까 텔 아비브가 오히려 좀 더 세속화돼서 그냥 우리 그냥 살기 편한 도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는 그렇습니다. 초막절에서 이 초막은 반드시 위가 뚫려 있습니다. 위를 보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붕 없는 집에서 대강대강 살았어. 왜? 여기 이 광야가 우리가 영구히 거할 도성이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는 임시 그냥 지나가는 거주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더 나은 약속의 땅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이제 하나의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그 옛날에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요. 그 베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항상 열린 하늘을, 항상 하늘을 향해서 이 위를 향해서 보게끔 만드는, 그게 이제 초막이 하나의 중요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초막절을 배운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보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이제 영원토록 두 다리 뻗고 여기서 살 그런 곳이 여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이 11장이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무언가라고 할 때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을요. 우리 눈에 또 우리 그냥 오감을 통해서 감각하는 이것으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엉성하지만 뭔가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뭔가 허술하고 뭔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11장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먼저 참 9절을 먼저 보시면 9절을 먼저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에 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도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에. 왠가 하니까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전히 사실은 약속을 따라서 나아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약속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참된 의미의 약속은 이 여기 영구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거든요. 13절 이후를 보시면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사람들이 땅에서 살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야, 이런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스스로도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죠. 여기서 우리가 그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하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대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실한 삶을 살죠. 마땅한 의무들을 다하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그들을 바라본 것이죠. 15절 이후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아주 기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타이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름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림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들이 이 하나님을,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시편 기자가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우리도 속으로 막 낭망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이 열린 하늘, 이 지붕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뚫려 있는 듬성듬성한 그 틈 사이로 보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죠. 더 나은 본향이죠. 이것만 계산이 잘 되면 사실은 광야의 삶이 고된 삶이지만, 그게 고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죠. 고된 삶이지만 견딜 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더 나은 집을 간다는 그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확실한 보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 집 마련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열심히 우리가 참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요즘에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그 희망이 없으니까,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오히려 더 삶이 막 흥청망청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장만 되면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보장이 또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고린도 후서의 한 말씀만 보고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서 5장이에요. 4장 후반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도 바울의 이게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막 낡아지니까 낙심할 만 하잖아요. 삶이 너무나 고되고 무명하고 고생하고 남들이 겪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고 겉사람은 더 좀 이렇게 후져 보이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이 대조를 보십시오. 잠시 경한 것, 영원한 환난, 또 영원한 영광 중한 것, 완전한 대비를 이루거든요. 이 뒤의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은 정말 잠시일 것이고 정말 가벼운 것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저울을 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계산이 끝난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은 아주 영원에 비하면 잠깐인 것이고,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게 사실은 안 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볼 수 없으면 이 계산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계산을 그럼 누가 할 수가 있냐 하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인가요? 6절인가요? 말씀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영원 세계에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어떤 우리 증거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아주 미세한, 처음에 씨앗처럼 심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리고, 이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타내 밝히 보이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 그 계산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거죠. 가장 현명한 투자죠. 가장 현명한 투자.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요.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거듭났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보게 된지라는 그 말이요, 위로부터 보게 된지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이 위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된 것이죠. 거듭난다는 건요. 그러니까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예요, 우리.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말할 수 없다면 우리의 어떤 이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5장에는 우리 초막절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이 겉사람, 이것이 우리 육신을 가리킨다고 말할 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삶이 어느 순간 다 우리가 쇠하게 될 텐데, 다 장막집이 그냥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무너지면이라는 말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건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이 땅이죠. 탄식합니다. 광야의 삶은 고단한 삶이에요.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임의로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이 고단한 때가 많잖아요.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무엇을 사모할 수가 있냐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완전히 새로운 이 땅에서의 장막이 아니라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 완전 신제품, 완전 질이 다른 말이 장막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죠. 처소라고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처소.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생을 끝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입을 것은 이제 완전한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 초막을 지을 때 사용된 재료들이 풀들이거든요. 나무들이요. 그 시내 버들 같은 것들, 이 시대 버들 같은 것들은 그냥 꺾어서 하루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유한한 생명으로 초막을 짓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우리의 그 영원한 처소,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 장막은 완전한 생명, 전혀 쇠하지 않는, 멸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보장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장되어 있어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이 새로운 옷, 새로운 장막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부도날 염려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도난다든지 이중계약되거나 그럴 위험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완전히 약속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장래 처소에 대한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허술한 또 탄식 가운데 그런 삶을 삽니다.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초막절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소산들을 얼마간 맛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정말 풍요한, 정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줄이지 않고 함께 온전한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쇠하지 않는 그런 집을 소유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던 그분,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겠다는, 친히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셔가는 그 영원한 그 집,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랐던 그 하늘의 도성,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그 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 7장에 여기 큰 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허다한 무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그 무수한 사람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것과 흡사한 것이죠.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신가 보니까 7장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환난기를 통과한 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선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우리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동일하게 이것보다 더 큰 약속으로 큰 보상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 가장 그 온전한 장막이 오늘 우리에게도 드리워질 것입니다. 그 비밀이 친 그 장막, 폭양을 피하게 하는 그 그늘이 되어주는 그 장막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잘 살아가시고 또 견뎌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베푸실 그런 약속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또 도우셔서 저의 믿음의 눈을 계속 밝혀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참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또 우리가 잠시 장막에 거하는 삶일지라도 또 마침내 주님께서 예배하신 더 크고 더 온전한 또 그런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게 하셔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